시편 125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오늘 1편에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시온산. 2절에 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 각도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데 어떤 경우도 이 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치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살지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면 저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잖아요. 정말 조금만 타협하면 눈 감으면 일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지 않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죠. 그걸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유별나게도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냐? 둥근 세상 대충 적당히 살지. 유별나게 너만 선지자라고 그렇게 너만 튀려고 하냐? 조금만 예레미야가 유혹에 넘어가면 일신이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그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걸 뿌리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중상무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신년 벽두부터 좀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어떤 경우도 변치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우리가 산을 보면 대전에서 제일 큰 산이 어디죠? 계룡산.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1절도 산, 2절도 산이라고 비유한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어떤 경우도 변치 않는 거다. 어떤 경우도 타협치 않고 어떤 경우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누구냐면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희한한 얘기로 악인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5절 잘 보세요. 5절 봅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랬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자들과 타협하고 불신자들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로 말하면 탕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겉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윤리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는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믿지 않은 악인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시편 125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하고 정직하게 살 줄 안다. 요 선하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걸 말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삶이 진실하고 깨끗한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지요. 겉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일주일에 사흘 금식해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해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죄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저들은 철저히 11조 생활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하루가 예배 드려요. 바리새인관들 성경을 딱 꿰요. 66권, 39권을.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 속은 회칠한 무덤이도다. 네 마음에는 교만,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음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도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남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온갖 악도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아닌 거지.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속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속 사람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생명이 속에 있어야 계속 성장하는 거죠. 속에 생명이 없으면 고목이 돼요. 고목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계속 말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늘 속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의인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냐,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성경에 예수님이 팔복 얘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안 들려? 큰 소리로 얘기해봐. 심령이, 자,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깨끗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보세요,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그래서 무릇 지킴을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속에 입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악한 생각, 도적질, 음란, 교만, 혈기,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선하고 정직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육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왜? 다윗은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에요. 늘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안전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늘 안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안전을 내가 너 보장해 주겠다. 자, 1절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쓴 같도다. 이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자, 2절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로다. 두루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부터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친히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안전보장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 날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러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올 1년 내내 새출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태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수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해 줬습니다.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 이상 없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마디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자요 공주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올 1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악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3절. 자, 악인의 규가, 여기서 규라는 뜻이 뭐냐면 권세를 말해요. 권세. 바꿔 읽으면 돼요. 악인의 권세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의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누르지 못한다. 악인이 때로는 권력이 가질 수가 있어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을 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짓눌려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거기 총리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심지어 장대를 달아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이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가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장은 다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추종자들을 다 겁박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10여 년 동안 사울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나중에 백성들까지도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뉴스에 속아가서 정말 다윗이 나쁜 사람이구나, 저놈 잡아야 돼, 그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10년 이상을 꽁꽁 숨겨주니까 한나라 왕과 신하가 다윗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다윗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어떤 악의 세력도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 6절 하상보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켜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리도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고 이렇게 핍박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도록 유혹할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악인부터 지켜주시느냐, 이는 의인들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죄악에 손대는 건 뭐냐면 타협을 말합니다. 타협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전 여러분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맙시다. 죄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불의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이하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너 어떤 경우도 당장 네 앞에 볼 때는 애굽이 대제국이에요. 저도 힘 있어.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의지하면 내가 너들도 명하게 하고 그들도 명해 준다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 멋대로 살려갈 때 요나 때문에 요나도 망하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죄악에 타협하지 말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적당히 살려가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그들이 승리하라. 네가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 얘기예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셔요. 자, 5절 보셔요. 자기의 굽는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인을 범한 자와 함께 다니게 하리라. 다니게 한다면 함께 멸망시키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악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 죄인들을 멸망시킬 때 함께라는 뭐냐면 같이 다니게 한다는 게 뭐냐면 멸망시킨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화상보 시작. 그에게 들어야 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올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함을 줄 거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시고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요. 6월절이. 그러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씩씩 되는 거예요. 막 뚜껑 열려. 이게 베드로의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일이면 형장이 스스로 사라져요. 왜? 며칠 전에, 6월절 전,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자기 동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꼭 세 12제자에서 더 사랑했잖아요. 그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어. 자기 눈으로 봤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만약 여러분 내일 여러분 지금 사형시킨다면 이 밤에 자겠어요? 잘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잖아, 이 밤. 잘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쿨쿨 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옥에서 끄집어낼 때도 꿈이냐 생시냐 환상으로 여기서 환상으로. 나중에 밖으로 다 나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 그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순간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돼요. 생수와 같아. 올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